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점점 남방으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1월 16일에 큐티 말씀으로 보았던 본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또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후반부 4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두 단락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는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면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을 만들다, 이름을 내다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한국어로는 이름이라는 단어만 반복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만들다, 애쉬이라는 이 만들다는 동사와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중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의 저자가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비교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영어로 보면 11장 4절에 바벨론 사건을 얘기할 때 Let us make,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름을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라는 표현이고, 12장 2절은 I will make, 내가 만들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만들겠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이 이름이라는 말은 쉔인데 이 단어는 평판, 명성, 덕망이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 그리고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 했고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 했던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람들을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누구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했고 창대하게 해서 아브라함은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교 또 유대교를 믿는 신자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그가 큰 민족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게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두 가지인데, 큰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이렇게 창대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제가 뒤집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너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큰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된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그 큰 나라, 큰 민족은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리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룬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개혁 한글 그 전에, 개혁 개정 전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2015년 봄이었는데요. 제가 북경의 외곽 지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외곽이어서 시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북경의 그 도심 지역만 제가 그 출장을 오거나 사람들 만나러서 와서 그 시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해 봄에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북경 시골에 있으면서 너무 제 안에 감동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동식물들을 보면서 제 감동이 왔어요. 제가 그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중부, 남부, 그래서 아열대 지역에만 있어서 식물들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해 이제 봄에 제가 북경 외곽 지역에 갔는데 거기 식물들이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저녁 먹고 쉬는 시간에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 질경이, 나풀거리는 그 미루나무 잎, 소나무 등등등, 이게 너무 저희 고향이랑 비슷한 거예요. 위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식물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제가 이 질경이를 딱 봤는데, 저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게 너무 제가 감동이 된 게, 옛날에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던,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랑 그 질경이 가지고 놀았던 그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 있어가지고 이 질경이 잎 줄기를 가지고 서로 뜯어다가 친구랑 이렇게 접어가지고 뜯으면 상대방이 떨어지면, 줄기가 떨어지면 제가 이기고 제 줄기가 떨어지면 상대방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잊고 살았는데 제가 그 시골에서 길가에서 그걸 보고 옛날 그 우정, 그 옛날의 내 추억, 그 튼튼하고 이렇게 줄이 긴 질경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녔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냥 제 안에
고향에 대한 향수, 그 감성, 그 마음이 올려오는데 가끔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갈 때 그 한국의 봄을 느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얼었던 땅이 이렇게 녹으면서 아지랑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이 피부에 닿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느낌, 그 봄나물에서 나오는 그 향기, 그것이 이 고향을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향은 우리의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어떤 스토리와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에게 특별한 애정과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고향에 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고향을 그가 몇십 년이나 살았다가 이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향뿐 아니라 친척을 떠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척은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입니다. 현대 문명에서 이 법으로 신변과 안전을 잘 보장해주는 그런 현대 문명처럼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척끼리 모여서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 안전은 경제적, 신체적, 신분적 모든 안전이 섞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서 도움을 받거나 또 관계에 도움을 얻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 불공평한 사회를 이루어가면 안 되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인맥을 통해서 힘과 자리를 얻거나 편의를 보았습니다. 고대 시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도 의지할 만한 지지가 되어주는 것도 그리고 정서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것도 이 관계의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보인 믿음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는 그 의미는 또 다른 말로는 자신들의 명절, 음식, 습관, 범절, 익숙한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떡볶이 하나만 해도 거기 안에 중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야자 시간에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놀았던 그런 추억이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또 가족을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점점 단위가 작아지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 아비가 데라였는데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떠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째는 당시의 그 가정을 이루는 그 단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님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로 이루어지는 그런 핵가족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이 가족이라 하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 좀 친한 친척까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족을 떠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아비라는 이 헬라어 아비 똑같습니다. 이 발음이 똑같아요. 아비라는 이 헬라어가 사실은 아버지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조상. 그래서 성경에는 대부분 이제 조상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친한, 가장 친밀한 그런 단위, 작은 단위를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 떠남으로 인해서 그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저도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 있을 때 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지금도 떠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저희가 생각했던 또 우리처럼 그 떠난 것보다 더 철저한 완전한 단절, 완전한 떠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는데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셈 자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가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와 더불어 가나안 쪽으로는 함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민족 사이 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자기 언어를 떠났습니다. 이 언어의 당시의 언어를 우리가 언어학자들이 큰 세 개의 부류로 나누는데 먼저는 남세메틱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맞은편 홍해를 맞은편으로 예멘 뭐 이런 지역에 한 개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언어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건 물론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언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겨난 언어인데 그리고 이제 동쪽 이제 세메틱 언어라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여러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르는 수메르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썼던 그 수메르 언어는 당시 아주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 언어랑 그렇게 이렇게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수르 그리고 뭐 바벨론 큰 왕국 그 전체 일대를 다 정복해버린 나라가 세워져서 이 언어가 조금 서로 영향을 받고 그렇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립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 언어를 떠났다는 거죠. 자기 민족, 자기 언어를 완전히 떠났다는 거야. 저희는 뭐 떠났지만 한국말을 좀 쓰잖아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떠났지만 한국 사람끼리 모여있고 한국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완전 철저히 떠났다는 겁니다. 인류학적인 성교학자인 허버트 파월은 그런 새로운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갓난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멜로이는 그것이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어떤 철저한 떠남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안에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좀 기도하는 습관이 가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막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끔은 축구공을 차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내 안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선포하듯이 하나님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자녀들, 우리 가족,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책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본토 친척은 아니고 아비 집을 떠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떠나질 수 있지? 어떻게 떠날 수 있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릭센 밀라드는 자기의 책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일됨으로 있던 그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천사들의 찬송과 찬양을 받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떠나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떠나야 됩니까?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편안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면 내 성격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피곤함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의 편안함을 떠나야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걸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간 것입니다.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상류 쪽에 위치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류에 있었던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떠나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부르심에 떠날 필요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청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사무실마다 이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격언들을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현재는 나의 미래다. 그 말인즉슨 내가 현재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내가 꿈꾸는 내 미래를 이룰 수 있고 내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래는 현재다. 그 말이 즉슨 뭐냐면 미래의 산업의 어떤 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산업을 예측하고 그것을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내가 뭔가를 배우거나 준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미래에 어떤 직업들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대학 갈 때 무슨 직업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곧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거죠. 저도 중국에 있었을 때 앞으로는 중국어가 크게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중국어에 왔다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결국 그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중국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저스도 꼬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강이 있는데 징검다리가 있고 모저스도는 이렇게 더듬더듬 손으로 이렇게 돌멩이를 더듬어 가지고 돌멩이 하나 이렇게 그 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호수나 강가나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있을 이렇게 나올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더듬 해서 어디가 돌멩이가 있으면 그 돌멩이 있는데 한 걸음 뛰고 또 더듬 해서 돌멩이가 있으면 한 걸음 뛰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주 그냥 청명한 날처럼 앞으로 10km, 20km 쫙 보여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강을 지나야 되는 것처럼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더듬더듬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순탄해서 그냥 쭉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볼품없는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먼저는 세겜 땅에서 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서 베델 동쪽 이스라엘의 지금 중앙 산지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고 한국어 성경이 나오는데 오늘은 네게부인데 네게부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이렇게 광야도 있고 좀 황량한 그런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의역을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북쪽인 예루살렘 북쪽 65km 떨어진 세겜 그리고 중앙 산지 지역인 베델 그리고 남쪽인 네게부를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으로 그 땅을 다 본 것입니다. 종으로.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종으로 다 본 것이죠. 사실은 그 땅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루와 비교했을 때 덜 발달되고 부유하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근처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도 형편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루는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위치해 있고 페르시아 망과 연결된 강 하고 지금보다 더 하고였습니다. 지금 이제 태종물이 쌓여서 더 이렇게 멀어졌는데 하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합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텔무가야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었는데 발굴에 의하면 이곳은 상업의 도시고 아주 부유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전, 도시의 흔적, 지구라트 그리고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부유한 물건들 그들이 남긴 기록 등이 얼마나 우루가 발달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온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으로 이동한 것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도 역시 아주 발달된 좋은 도시였습니다. 지리적 위치도 교통의 요충지였고 강을 끼고 있었으며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언어에 하라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고속도로, 길, 여행객의 뜻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멈춰서 버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도 거기서 정착한 곳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하게 발견된 이 마리돌 석판에서 언급된 장소가 이 하란인데 그런 것도 떠나서 아브라함으로 옮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은 고향과 비교하거나 거쳐왔던 그 도시에 비교해 볼 때 별로 볼품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강원도와 비슷한 크기의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곳에서 여전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애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안 보이고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이란 실체를 이미 알아버렸을 때 어쩌보면 실망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네게부 남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남쪽에서 더 남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데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아시다시피 나일강과 고센평야가 있는 고대 문명이 발달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 정착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정당과 한번 횡단을 한번 해봐.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보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햄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쪽으로 가봐도 별게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도 별게 없습니다. 서쪽은 지중해와 마중되어 있고 동쪽으로 가도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평야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 지역 앞쪽에 조그만 평야가 있습니다. 동서로 가봐도 별게 없고 그냥 북남으로 가도 별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했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인 그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 문명의 발생지인 애굽을 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는 순간순간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때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큰 나라는커녕 작은 나라도 세우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사랑한 것을 포기하고 왔을 때 현실이 별번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 갔는데 첫 몇 년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 땅, 그리 비옥하지 않는 땅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이 혈통을 태워 세워진 그 강원도만큼 작은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런 전 우주적 교회를 나타낸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접전지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세우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는데 결국 이런 것이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실체를 보고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경배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모호한 것을 믿는 믿음만큼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편한 것, 익숙한 것, 사랑한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혹은 현실을 보고도 계속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